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우리들의 눈길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눈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모처럼 여름철에 바닷가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바닷가에 갔는데 헐벗은 여인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남자 집사님이 그 눈길이,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갔다가 부부가 대판 싸우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어느 한 지점에 가면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 주목하여서 보고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사줄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장난감들을 파는데 그 앞에 가면은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어렸을 때 그 마트에 갔다가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니까 엄마가 손을 잡아 당겼는데 아이가 손이 빠져버린 겁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안 가겠다고, 사주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다고 하다가 팔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쇼핑 갔다가 응급실로 직행하였던 적도 있죠. 근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한 초등학교쯤 들어갔을까, 일기장을 보았는데 일기장에 나의 소원 이렇게 해서 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런 거는 예수님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닌텐도 주세요. 하얀 닌텐도 저에게 주세요. 이번 성탄절에 하얀 닌텐도로 주세요. 그리고 케이스도 주세요. 그런데 까만 것으로 줘도 뭐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음속에 바로 그 닌텐도라고 하는 오락기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니까 바로 그렇게 엉뚱한 데 가서 그걸 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의 시선이 있는 곳, 그곳에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눈길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요사이는 무슨 거리를 다니다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도 새로 세워진 건물들을 보면 차를 세우고 구경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 건물이 세워졌는데, 보기에 멋있게 세워졌는데 무엇으로 지었나, 어떤 재질로 지었나. 어떤 데는 교회가 새로 지어진 데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번 구경을 가자, 구경을 갔던 적도 있죠. 교회가 리뉴얼을 준비하고 또 비전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관심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시선이 거기에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눈길이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시선보다 먼저 의식하여야 할 시선, 그 눈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답답한 일들이 있어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몇 번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여야 할 조차 알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답답함으로 있는데 바로 나를 향한 어떤 시선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소름이 쫙,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신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한 두어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이 서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름이 돋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또 그렇게 갈등하는 그 문제들을 알고 계신다,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또 추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있습니다. 영광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잠자다가 깨었는데
그것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른 때는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보고 안타까움으로 보고 계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보고 계시던 그 주님께서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신 게 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한 언덕과 건물들과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대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주목하고 계셨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바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 그리고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보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한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시나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시고 봉헌의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하였고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 상에 솔로몬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몇 번의 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기록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소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축복하여 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이제 그가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4년여의 준비를 거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전을 건축하니 이제 내가 내 법도를 지키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봉헌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셨던 일들을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민이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전이 바로 성전이 아닙니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지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값비싸게 치장하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가리켜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광야길에서 행할 때 그들은 천막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비록 천막이었고 옮겨 다니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그런 약한 것들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행할 때 그들의 범사가 형통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고 그 전을 봉헌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사하러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을 귀히 여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바로 그 땅의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좋아하던 우시아 왕이 죽고 그 나라의 모든 개혁 정책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답답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또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곳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은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하여 바로 그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중요한 전제가 되어지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루어주고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고 또 바르게 하여서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를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의 전에 올랐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요. 다른 것들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을 때, 정결함으로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그곳에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겠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막혀져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져 있을 때,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그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평생을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눈길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들은 바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 전이라고 하여도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던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함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들판에서 그가 양떼를 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사모하고 그 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의 40년 통치 기간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이야기하였던 적도 있고, 또 그것이 분단의 계기가 되어졌다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그 짓기를 소원하였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먼저 그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이었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원리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 눈길이 그곳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 있도다. 원하고 바라기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예배하면 내가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9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안에 거하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고, 그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에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순종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9장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이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복을 누리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떠나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와 이익을 위하여서 또 서로 쟁투하고 분쟁하는 공간이 되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택한 백성이었지만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고, 이 전이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구별하였던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던져버린 바 되리라 경고하였던 거죠.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형식은 남겨져 있고 제사는 남겨져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전에 주셨던 복과 은혜도 거두어가게 됨에 대하여 경고하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조국교회의 현실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가난하던 자라고 할지라도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전은 무너져버리고 황무지고 그렇게 버려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그 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책망하시고 그 앞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좌판을 벌여 놓았던 그 사람들의 좌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세상 가운데 과거에 쓰임받다가 속담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 가운데 비아냥거리가 되어져 버린 이들이, 그런 교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을 이루는 그 안데스 산 그 정상에 우스파스타라고 하는 고개 위에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상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지요. 몇 번에 걸쳐서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국경선을 놓고 싸우게 되어졌던 겁니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몇 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면서 그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어졌던 거죠. 나중에 국가의 정상들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나라들이고 백성인데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마땅한가? 그래서 그들이 그 무기를 녹여서 바로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상을 그 언덕 위에 세우기로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서약한 이것이 깨뜨려지면 그가 칠레이든 아르헨티나이든 그들의 산 또한 무너지게 되리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을 그 밑에다가 박아 놓았다고 하죠. 이 동상을 아르헨티나의 조각가 마테오 알렌소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조각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세우는 과정 속에 평화를 위하여서 그 상징으로 예수님의 상을 세우는데 나중에 이것이 갈등거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칠레 국민들 가운데서 또 신문 언론을 통하여서 이런 기사들이 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조각가가 세워놓고 그가 예수님의 상을 세워놓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만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계신데 아르헨티나만을 축복하고 있고 칠레는 등 뒤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고 하니까 또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면서 그 형상을 부숴버려라, 그리고 바로 이 조약을 깨뜨려 버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평화를 위하여서 조약을 맺고 그 상징으로 예수님의 상을 세웠는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또한 시비거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칠레의 한 기자가 이런 칼럼을 썼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얼굴을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세워놓은 것은 칠레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에는 더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 땅의 평화가 지켜지기 위하여서는 칠레는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르헨티나를 향하게 하여 놓은 것이 아닌가. 그 글을 읽고 나니까 칠레 사람들이 그렇겠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저 나라보다 문제가 더 없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보다.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평화 조약이 다시금 지켜지고 그 분란이 그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무엇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반대의 이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에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G7 회의를 하면서도 세계 정상들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이 자기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최고죠. 또 독일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세계 어떤 선진국보다 잘 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칭찬도 있고, 이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세계의 코리아 신드롬이 불고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스페인에서는 한국 백화점 풍경 그랬더니 한국 특파원이 한국 대학 도서관 풍경, 한국 거리 풍경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가,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소개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이런 풍경들이 일어나느냐, 무슨 백화점에 가서 사람이 쇼핑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이 여자가 양쪽으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사진을 찍어놓고 그 한국의 백화점 풍경 해놨는데 밑에다가 코리아 대단하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파리에서, 런던에서, 뉴욕에서 양쪽에 물건을 들고 사람이 가득 들고 나오다 보면은 강도가 나타나서, 소매치기가 나타나서 그 물건을 채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손은 언제나 방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쪽 손은 남겨두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양손에 쇼핑백을 다 들고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 풍경을 그 사진으로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일상 보는 풍경인 겁니다. 아파트 앞에, 문 앞에 택배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이 다른 나라 같아서는 금세 주인이 지키고 있는데도 깨고 들어와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죽이고 가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물건을 그냥 아파트 앞에 쌓아두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이 주인이 와서 찾아갈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더라. 이 어떤 특파원이 한국의 대학 풍경 이야기하면서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도서관 안에서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핸드폰을 놓고 갔다 오고, 파리에서 런던에서 잠깐 방심했다가 스마트폰 잃어버리고 노트북 잃어버리고, 한국에서는 누구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문화민족이 어디 있는가, 도덕의식이, 윤리 수준이 세계 최고다, 그래서 막 댓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CCTV가 곳곳에 다 설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 노트북을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택배가 없어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CCTV가 다 찍고 있으니까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가져갔더라도 금방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CCTV가 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몸가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곳을 머물러 있다, 주님의 눈길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금 교회를 리뉴얼하고 비전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전을 바로 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전을 짓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앞에서 그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